8장 오늘 말씀은 유다 역사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에서 8절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서론적인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는 요시야와 더불어 조건 없이 칭찬받은 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가 아무런 흠이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 그에게 어떤 결점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문제가 있고 실수와 잘못을 범해도 히스기야는 지체 없이 회개하는 식으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가졌다라는 말이 바로 정직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과 연결될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뒤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열렬하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예루살렘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너무 더럽혀진 그 예배였던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개혁합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선당들을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에서 행해지는 제사들은 여러모로 가나안 토착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배 타락의 원상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적에서 산당을 개혁하는 왕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옳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런 형태의 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삶에 이 산당은 가까이에 스며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개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일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파괴한 주상은 바로 남성신의 상징으로 피나 기름을 바르거나 전제를 바쳤던 그런 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는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남성신과 여성신에서 느껴지듯이 산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제의는 매우 음란하게 행하였던 그런 제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이 이 일 가운데 먼저 시행되고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 나라는 여러 가지에서 균형을 잃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지러워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부터 풀어갈까 할 때 바로 예배부터 개혁하자, 예배부터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방향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고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걸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제 광야 시절 구체적으로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놋뱀을 통해서 신통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놋뱀은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그 수단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생각해보면 종교적 상징물이나 형상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 좀 더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숭배하는 태도 또한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쩌면 지나치게 목사를 높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위치에 목회자를 두는 것 또한도 아마도 이 말씀 안에 옳지 못한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런 모든 것의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뭔가 특별하게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방법을 고안하는 자들, 그렇게 숭배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놋뱀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예배의 태도들을 다 깨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그리고 모든 설교자를 볼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예배의 개혁을 이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생각하면 여기 안에 우리 안에 적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내 삶 안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들을 도리어 내가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매우 긍정적으로 5절에서 이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생각해보면 종교개혁 과정, 방금 보았던 종교개혁 과정은 순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과 헌신이 잘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여기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열왕기하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히스기야의 사적을 다룰 때에만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무려 10번이나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특징짓는 말로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참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이제 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 꼭 붙어 그를 뒤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꼭 붙어 그를 뒤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 얼마나 이 또한도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 또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여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녀들이 생일이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다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죠. 혹시라도 잔치 중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하였을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와 비슷한 심리로 히스기야는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할까, 한순간이라도 주님부터 멀어질까 가까이 밀착해서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눈과 마음에 다른 것을 빼앗기지 않고 하루 온종일 다른 것에 내 마음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꼭 붙어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은 결국 뭘로 열매를 맺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꼭 붙어가서 뭐 하겠어요? 주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히스기야는 참된 믿음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순종이 있는 참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히스기야라는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 참으로 여호와의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이었죠. 나의 힘이란 뜻은 히스기야로 우리가 표현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그리고 여호와께 바짝 따르는 것, 그게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따르는 백성에게 어찌 여호와가 힘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란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혹 광야길을 걸을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우리 인생에 광야길이 없고 어떠한 어려운 길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 형통한 가운데 하나는 히스기야가 현재의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 왕을 반역한 사건과 블레셋 사람을 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속국이 된 것은 아버지 때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받지 않고 속국으로서 관계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는 블레셋을 칩니다.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 통치에 대한 서론을 쭉 하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것은 충성된 히스기야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와 그 유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이제 히스기야와 같지 않는 왕이 다스리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라는 걸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수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이제 반역하고 이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 세상에서 참 많은 칭찬이 있고 좋은 평가들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칭찬과 평가를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멋진 칭찬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벅찬 감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주님,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주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들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내 자녀 때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내 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꼭 붙어 그를 뒤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 주여 여호와께 오늘 하루 종일 꼭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해주십시오.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아하스 이후에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헝클어진 상황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서 모든 나라의 기틀을 잡는 이것에서 또한 지혜와 기도 제목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예배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 예배에 먼저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와 함께 주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도록 바짝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히스기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 더럽혀진 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으면 깨뜨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있는 나쁜 습관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두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예배의 습관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먼저 예배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걸 행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을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한날도 주님을 바짝 뒤따르며 한순간도 정말 주님으로부터 떠날까 두려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에도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사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흠 많고 점 많은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사랑하는 또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지체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를 도와주시사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귀가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하며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이 한 주 동안에도 온 교회를 주님이 견고히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